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지요. 뭐 성전을 어떻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뭐 쭉 설명을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수도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설명하기 위해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서 이야기를 해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가서 말해라.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부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서 20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드는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방법, 뭔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을 쭉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키는 뭐냐? 20장 1절에 딱 지난 20장 1절에 딱 넘어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그렇게 여기라. 망명되어 일컫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지키라.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이제 설명을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쭉 뒤에 이제 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전통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게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인 안 했냐? 왜냐면 자기네들은 살인 안 했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살인 안 했냐? 그러면 혹시 미워하지 않았냐?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 똑같다. 형제에게 나가라는 욕을 했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이요.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너희들이 간음 안 했냐? 혹시 그러면 음료는 안 품었냐? 똑같아.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광야길에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세계가 모든 게 내 건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언약을 너희들이 만약에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언약이 뭐냐? 20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언약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지어는 전통으로 세워졌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언약은 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언약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언약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약을 어기라고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야 가서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언약을 만약에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가지고 바로 20장 1절에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십계명 쉽게 말하면 1계명,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제 그 뒤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성막을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기에는 그것밖에는 설명 안 하지요. 언약을 지키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언약은 왜 줬냐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의하면 언약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약을 왜 줬습니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이란 말은 언약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3개월 동안 인도를 해가지고 시내 광야를 인도한 겁니다. 시내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 언약을 줄 건데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그게 20장부터 나온다니까. 그 핵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가 사람 섬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밀한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생을 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10계명 다 지켰냐? 뭐라 그러냐니까 혹시 너희들이 살인 안 해서 뭐 안 묘했냐? 그럼 10계명 어긴 거다. 혹시 너희들이 간음 안 했냐? 그러면 음료 안 품었냐? 그건 10계명이 어긴 거다.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다. 쉽게 말하면 10계명을 어긴 거다.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다. 그럼 10계명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주었단 말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러면 쭉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사건이나 지금 시내 광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한다는 그 언약이 뭐냐를 설명을 지금 제가 서론에서 한 것이지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나오는 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심지어는 짐승까지. 그 장자의 죽음에 어린 아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린 아이도 있겠지요. 장가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애 낳았는데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아버지도 첫째 같으면 죽어요. 장가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첫째니까 죽는데 아버지도 첫째 같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는지 몰라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오는 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다 돕니다. 일주일 동안 돌지요.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돌지요. 일주일 동안 쭉 돌았는데 13바퀴를 도는데요. 13바퀴 도르고 일제히 감 치를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 아이도 있을 텐데. 아니, 그 사람들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승리다 그랬으니까 뭐 욕을 했겠죠. 그래, 죽어 마땅하지. 어제 태어난 아이도 있을 텐데. 그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니 어린 아이가 태어나 죽으면 그 아이가 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래가지고 중간 단계에 간다. 그게 유아림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요. 아니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유치하지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은 태어났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 그런데 자기도 죽어. 여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삥 도는데 여리고를 물대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전 이방민족이니까 당연히 죽는다. 글쎄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니까 당연히 죽는다. 하나님 참 유치하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 우린 참 다행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린 참 다행이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합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나 다 죽는 거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이 뭐 그렇게 또 그렇습니까? 잘났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몰살 당한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한 150, 20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아주 물질적인 풍성을 누리면서. 그런데 크리스찬들 그렇게 물질적인 풍성을 누리면서 그렇게 오래 삽니까? 불신자들 글쎄요. 불신자들, 크리스찬들 수명 비교해보면 과연 얼마만큼 오래 살까요? 또 경제 비교해보면 얼마만큼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 이대로 같으면
하나님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 참 유치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이유로 다 죽여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참 하나님이 희한한 하나님이야. 또 불신자들이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잘 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 믿을 이유 전혀 없다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뭐 그럴 텐데요. 비슷한 수준일 텐데. 아니 하나님 유치하게 말이야. 안 믿는다고 다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하고 그동안 430년 동안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종 부리면서 우리는 잠깐 고난 당하지만 우리는 잘 된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은 깡그리 다 죽인다? 참 하나님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은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된다, 축복받는다? 뭔 축복을 그래 받는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그래가 10계명을 줍니다. 그 뒤에 10계명은 심지어는 계까지 만들어주잖아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리고 언약 계 집어넣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 이유가 뭡니까? 언약 못 지키는 줄 뻔히 알고 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나님 무참하게 그리 죽입니까? 하나님 참 유치하게 안 믿는다는 이유로 죽입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은 난 믿기 싫어 그래서 안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이방 민족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못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유치하지. 그래서 깡그리 죽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복 받고 똑같은 수준이거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 방향, 목적,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요. 왜냐하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돼요. 그죠? 살아도 됩니다. 막 살아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안 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깡그리 죽이고 택했다는 이유로 축복하고 그러면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심심한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계속 지는데 보세요. 이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기 시대 때 보세요. 계속 노예를 당합니다. 외세의 침입을 그렇게 받고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외세의 침입을 왜 받느냐?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싫어하고 싶어서 싫어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덜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게 사사기입니다. 또 범죄하여 무슨 범죄를 했냐?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뭐라 그럴까요? 프로테이저를 타자면 0.0001%밖에 안 됩니다. 그것 붙잡고도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게 비밀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히스토리라 말하는 그의 역사를,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히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기독교가 떴다 졌다 괜찮아요. 기독교가 개독교다. 제가 봐도 개독교인데. 진짜 복음 모르면요. 복음 속에 답 안 넣으면 오직 복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근데 너무 추악해요. 불교보다 훨씬 못해요. 너무너무 추악해. 어느 정도 추악하냐? 목사들 보십시오. 뭐랍니까? 목사를 위하여 딱 만들어놨어요. 다른 뭡니까? 불교 같으면 버리라 그래서 하지. 좀 괜찮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 걸고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 안 나오면 글쎄요. 진짜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섬기하면서 교회도 섬기 쌓고 목사님도 섬기 쌓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합니다만은 그런 성도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순수하고 괜찮잖아요. 어떤 면에서 불쌍해요. 또 열심히 그 열심을 또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또 열심히 하면 이제 제자야. 이 땅의 키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을 여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깡그리 죽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당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때 계속 침임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뭡니까? 그렇게 죽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잘 못 믿으니까? 아니 잘 못 믿을 줄 하나님 몰랐습니까?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저기 배반한 겁니까? 인간이 그런 줄 하나님 몰랐습니까? 뻔히 알 텐데 좀 잘 못 믿는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데 참 꼴사나운 거는 교회는 그래서 복 받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성경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 본문 가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 같으면 아마 신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이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뭐며?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뤘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거는 그때 이뤘다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때 이루면서 보여주신 것이지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쭉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인생이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3, 4대가 통째로 죽었을 수도 있죠. 왜죠? 왜요? 첫째는 다 죽었으니까 무조건.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첫째라는 이유로 죽어요.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 13바퀴를 돌았는데 다 죽여버려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믿는다는 이유로. 안 믿었다는 이유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 유치해. 진짜 하나님 유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라 하냐니까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럼 사사기 또 애굽에 360년 430년 뭐 그렇게 복을 받는데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진짜 종교보다 못해. 그리고요 괜찮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생각보다 못하고요 괜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보다 못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은요 철학보다 못해.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선민 사상을 가지고요.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지금 모슬림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 받아야 돼.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학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철학보다 못해요 신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근원이 이 땅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데려나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또 계속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입니다. 인간의 근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그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거는요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에서 보여주고 사역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완성시킨 겁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요 그 이전부터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왜 완전합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평안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왜? 죽음은 영원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계획을 이룰 뿐이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완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한 말은 오늘 내 애가 아픈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무조건 사업 잘 돼야지. 그러나 무조건 사업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니까.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을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인간도 진짜 속물에 비교할 속물밖에 안 돼요. 그냥 속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물이 집단이 어떤 면에서 기독교일지도 몰라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되고, 그래가 내가 조금 잘 되는 게 복이고, 불신자들은 무조건 망해야 되고, 엉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불신자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잘 돼야 되니까. 그게 무슨 복음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철학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 안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주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가?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들이 충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성경이 이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걸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맞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되어 있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다 이뤘다. 그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4절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선배들 보세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위대한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보다 요셉이 은혜를 받은 것뿐이죠. 왜? 하나님이 이것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만은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위대한 거는요, 구약시대 때 그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어디에 빠졌습니까? 어디에 빠졌냐가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아무렇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윗 보세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딴 게 뭐 그렇게 문제됩니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너무너무 문제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알아야 된다고. 완전성을 알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너무 문제되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문제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죽음 앞에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니?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요. 모함 한 줄 압니다. 내가 비굴해지지 말아야지 의지를 다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거는요, 구약 성경이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못 박힌 뭡니까? 모든 사실을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뭡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행하신 행적까지 다 보고도 우리는 안 되는데.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바울 보세요. 우리 선배들 보세요.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당연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야, 내 말 잘 들으라. 그래, 내 언약 지키라.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7살짜리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이게 성도들의 생각이거든.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저것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망해야 되고 얼마나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유치한 하나님이요. 안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이고 믿는다는 이유로 복 주고 그런데 믿는다는 이유로 복 주는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뭘 그래 또 복을 받는데 하나님 완벽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또 하나님 왜 믿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거 왜 믿느냐고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본문대로 해버리면 봐라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막 붙잡고 뭡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받는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복받는다. 그러면 쉬울 텐데요. 그리스도만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짓고 그래 복받는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뭡니까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안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안 믿으면 3세대가 저주를 당하고 맞는 말인데요. 그런 수준이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또 잘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런갑다 하면서 갈등 늦게 쌓고 아이고 내가 봐도 진짜 괜찮은 우리 청년들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요. 조금이라도 진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어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겠어요? 성경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아니까요. 드디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보면서 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안 미웠다니까. 최소한 인간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인간이 철학을 하는 인간이요.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다 이뤘다. 이미 이전부터 다 이뤘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얼마나 뭐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민족이 될 것이요. 주님이 내 민족이 될 것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이 아니고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많은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비슷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20장부터 언약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 복잡습니다. 그 뒤로 너만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을 위임식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성전은 이렇게 해라. 뭔 나무를 쓰되 칠을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복잡한지. 이웃에게 혹시 잘못했으면 이렇게 행하고 반쯤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완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안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 진화가 되었다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이 정도 진화되었으면 몇억 년 동안 진화되었으면 병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하나 생기니까요. 죄다 죽는 겁니다. 접촉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그런 세균 한 몇 개만 일어나면 이 지구는 멸망당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지금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치료할 방법도 없잖아요. 에볼라는 아직은. 해마다 창건하는데 치료 방법도 아직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 우주가 저렇게 완벽하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시작을 한 겁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고는 절대 만족함이 없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었다.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못 지킨 줄 뻔히 압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줬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한 단어. 우리 요셉같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충분함,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이만 못 보면 종교생활이요. 이만 못 보면 절대 만족 없고 이만 못 보면 절대 행복 없고 이만 못 보면 요셉, 다윗, 다니엘, 욥 여러분하고 상관없고 성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믿어요? 의지로 믿는 거지. 생각으로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분함.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저는 이 속에 들어가는 발을 내디뎠던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아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동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헌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 충분하구나. 그리스도의 완전하구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남편 응답 아니에요. 아내 응답 아니에요. 자녀 응답 아니에요. 경제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준 건 하나밖에 없고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응답이야. 그리스도의 충분함이 여러분에게 만족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유치합니다.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죽이고 잘 믿는다고 복 주고 그런데 복 받은 것도 없는데 잘 믿는다라고 열심히 했지만은 되는 것도 없는데 참 유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그리스도 한 분의 충분함을 우리 인간 개인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만의 만족함을 그 안에 행복, 자유, 평안,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평안함이 안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